우리가 금년에 선교적 교회를 6주에 걸쳐서 1권부터 6권까지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전 출입 형식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구속의 포괄적 성격 1권을 지금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야기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제 3장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또 하나하나 살펴볼 내용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집중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1권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더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 이야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저렇게 듣기도 해서 좀 더 알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전에 들어보지 못한 얘기라 좀 낯설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의 이야기처럼.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이 성경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보는 게 핵심인 것을 학자들이 더 보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그 제4차 로잔 작년 하반기에 캉그레스가 송도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 참석했던 많은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걸 마치고 또 국민일보나 여러 군데 주최해서 이렇게 학술 세미나들을 했어요. 근데 그 세미나의 그 기사가 국민일보에 났던데 그 세미나의 강사로 섬겼던 듀크 대학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교수만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그거였어요. 성경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자들이 이 부분을 더 보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책을 읽어오셨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신분과 소명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성경 이야기를 잘 알 뿐 아니라 그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6권에 나옵니다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확하게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 이야기라는 용어는 그 당시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실제로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그 6권에서 다뤘습니다. 근래 학자들은 이야기가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하며 인간은 아주 깊은 차원에서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과 사회는 그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의식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항상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따라 살아갑니다. 첫 번째, 이야기 혹은 메타 내러티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의존합니다. 실제로 철학자, 신학자,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길이라는 인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더 이런 부분이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적지 않은 분들이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동화책 속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만들어낸 공상 속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흔히 내러티브라고 그러잖아요. 이야기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야기란 궁극적 실제에 대한 주장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세상 전체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자리를 알게 해주는 포괄적 이야기들로서 보편 역사는 온 우주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보편 역사의 의미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거대 서사, 영어로 grand narrative, 큰 이야기 혹은 메타 내러티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쭉 살펴가려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이미 조금씩은 이해했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작은 첫 번째, 그 아까 이야기 혹은 메타 내러티브 안에 작은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책을 보면 이렇게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 큰 제목은 제가 원래 원고를 쓸 때는 14포인트로 되어 있고요. 그 아래는 작은 제목은 12포인트입니다. 좀 작습니다. 거의 비슷하지. 그리고 이 글씨는 10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출판할 때는 어떻게 내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야기에 대해 다루면서 그 아래 몇 가지 요소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본인들이 그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한 가지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틀을 잡고 인생 경험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인간은 어떤 특정한 형태의 이야기에 의존합니다. 주일에 제가 그 에피크로스주의의 그 서구 문화에 대한 영향 살펴보면서 에피크로스주의는 에피크로스는 그 당시에 신이 존재할지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다. 설령 존재하더라도 이 세상의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관심도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원자의 충돌로 인해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죽으면 원자가 흩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즐겁게 살아라. 쾌락을 누리며 살아라. 근데 그 쾌락은 오늘날 말한 것처럼 어떤 육신적인 쾌락 이런 걸 성적인 쾌락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친구들과의 담소 뭐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눴습니다마는 오늘날 에피쿠로스를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람들 중에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있더라도 관심도 없고 그 신이 자기에도 관심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캐세라세라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살아갈 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제가 언급한 이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게 에피쿠로스가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는 한 번도 에피쿠로스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뭔가, 사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을 내릴 때 결정을 할 때 뭐에 따라 결정을 내릴 건가, 이 모든 것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본인이 그것을 알건 모르건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였다가 실제로 그는 마르크스주의자였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마르크스주의의 그 막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가 기독교인이 됐는데요. 캐톨릭 신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라고 이 시대에 그 살아있는 뛰어난 기독교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라는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이야기 한 부분인가 라는 질문에 먼저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들으시면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아울러 우리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야기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과학적 물질주의라는 이야기 우리 주변에 너무나 팽배하고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 소비주의에 대한 이야기 등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이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을 해준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 이야기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대로 살아갈 겁니다. 아까 에피쿠로스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도 그 이야기를 따라 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었는데 그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지 우리의 사고방식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감정과 욕망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더 나아가 이 이야기들은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리의 기대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이야기가 결국 핵심입니다. 작은 두 번째, 우리는 이야기를 토대로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식할지 모를지 모르지만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해합니다. 사건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배경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큰 이야기 혹은 그랜드 내러티브 혹은 메타 내러티브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경험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진정한 이야기라고 믿는 어떤 이야기의 맥락이나 틀 속에서만 이해되고 그 의미가 발견됩니다. 요즘 사실은 그 이야기의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이렇게 밝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6권에도 그런 부분을 다뤘는데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이야기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그래서 내러티브를 생성하는 신경 조직이 뇌 신경 조직이 손상된 환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구성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이야기를 관장하는 그 뇌가 손상되면. 그래서 기억상실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당화하거나 그 상황의 중요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낸답니다. 그걸 작화증이라고 합니다. 거짓말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이야기가 없이는 자신을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그 정체성을 이해하고 자신 주변의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만큼 이야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핵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도 이야기를 토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토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 박사는 그의 책 신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양식들 중에 하나다. 사람은 무작정 행동한 다음에 그 행동들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맥킨타이어가 주장했듯이 인간의 행위들은 행동으로 옮겨진 이야기들이다. 행동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은 그러니까 행위들은 행동으로 옮겨진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이야기에서 이 행동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전체적인 이야기가 더 기본적인 범주이고 특정한 순간 및 특정한 사람은 그러한 전체적인 이야기라는 맥락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예를 들면 비가 오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비가 온다는 얘기라니까요. 아주 뻔한 얘기 같은데요. 문제는 이 말의 의미와 속뜻은 그것이 더 큰 내러티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아야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소풍 가려고 준비한 사람이 비가 올 것 같다 이렇게 말한 얘기는 나쁜 소식인 거죠. 내일 소풍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 말의 의미가. 그래서 어쩌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암시가 들어있는 거죠. 제가 지금 그분의 말을 이제 설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반면에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에 사는, 그래서 오랜 건기와 흉작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산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내일 큰 비가 올 것 같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엄청 희소식인 거죠. 아니면 기상학자로서 사흘 전부터 비가 올 것을 예측했다면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그 말은 자기 예측 능력을 입증해 준 사건이 될 것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면, 그래서 엘리야가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한 걸 들었다면 그 말은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엘리야가 그분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그리고 엘리야가 그동안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너무나 단순한 얘기 같은데 그것이 그 이야기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그 말의 참뜻이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이 한마디 말은 전체의 암시적 구조, 전체의 암시적 내러티브라는 문맥 안에서 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의 의미란 결국 그것을 형성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말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언어의 의미가. 그런데 언어의 의미도 그것을 형성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동일한 사건도 이야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며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해하는 방식은 인간의 이야기에 대해 어떤 개념을 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가 속해 있는 큰 이야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요,
그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작은 세 번째 이야기는 기본적인 세계관적 질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뭐 정치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한참 우리나라 그럴 때 제가 이제 몇 차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우리가 기독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그러면 아까 탄핵 정국을 앞두고 어떤 제 말이나 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환희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무엇에 따라 해석해야 되며 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가 참된 이야기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면 제가 말한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가를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숭배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작은 세 번째 이야기는 기본적인 세계관적 질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월시, 그 다음에 리처드 미들턴, 이 두 분이 그러니까 그들의 책에서 네 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그 답을 명시적으로 말하건 암시적으로 말하건 답이 그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즉 인간의 본질과 책무,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뜻이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즉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무엇인가? 네 번째, 무엇으로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 그것을 명시적으로 말하건 암시적으로 말하건 답이 내 삶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래서 예수님 얘기만큼은 분노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욕하고 온갖 교회의 비리를 막 때로는 옳은 것 때로는 옳지 않은 것까지 막 쏟아내며 분노해요. 자, 그런 분 있다고 해요. 그분들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세요. 네 가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 인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본질과 책무,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네 가지. 그러면 그분이 믿는 세계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옳은지를 보면 아는데 완전히 틀린 얘기일 겁니다. 근데 그는 명시적으로 알건 아니면 암시적으로 생각하고 있건 그러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는 이 세계관적 질문들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 세계관적 질문들을 이야기는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 이것을 세계관적 질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살아가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이 질문들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명식으로 표현하지 않을지 몰라도 다 그렇게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질문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네 가지 근본적인 세계관적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들은 다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세계관적 질문들에 대해 나름대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격대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그게 아니라도 안 믿는 사람이 난 예수님 안 믿는다고 전혀 관심 없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물어보시라니까요. 네 가지 질문에. 이제 이런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 세계관, 그럼 그게 이 세상 존재하는 세상과 과연 일치되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것을 보면 이제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세계관적 질문들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네 번째, 이야기가 우리 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공동생활 전체를 빚어내고 그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만큼 이야기에 영향이 큽니다.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생활 전체를 빚어내고 그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에 근거해서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혼의 예를 들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혼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구 문화 이야기에는 그 중심에 개인주의와 상업주의가 매우 팽배하기 때문에 이혼은 종종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용기 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단순히 이혼에 대한 두 가지 사소한 견해 차이가 아니고요, 그 뿌리는 각자가 옳다고 믿는,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자신이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의 차이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견해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뿌리에 있는 그들이 믿고 살아가는 이야기의 차이에서 이 차이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관점을 형성하는 각기 다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책이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책이에요. 그 제임스 사이어 박사라고요. 저 책입니다.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은 저거 3번인가 4번이고 읽었다는데, 네,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근데 저 책 영어 제목이 뭐냐면 The Universe Next Door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뜻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집 사람, 때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뭐 잘 알죠, 누군지.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우주는 전혀 다른 우주라는 거죠.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우주 속에 살고 있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의 책을 다루면서 영어 제목을 The Universe Next Door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많은 젊은이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삽니다. 오늘날 뭐 동거는 기본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혼전 성관계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부부 이거를 요즘은 남친 여친이면 거의 부부와 같은 여기는 이런 시대.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문란한 삶을 사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삶이 당연한 것으로 또 인생의 어떠한 주된 목표요 삶이 의미를 주고 그 정체성을 그들에게 부여한다고 주장한 장자크 루소,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의견을 따라 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에피쿠로스주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루소의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봤을지 몰라도, 프로이드의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봤을지 몰라도 그들은 프로이드, 루소가 말한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에까지 걸치도록 인생 전체는 그들은 루소와 프로이드에게 걸고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그걸 아주 잘 볼 수 있는 책이 제가 최근에 여러 번 소개한 책입니다. 신좌파의 성혁명과 성정체성. 칼 트루먼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이분은 목회자였기도 했고요. 제가 이야기는 그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교수기도 했고요. 근데 그 책이 많은 상을 받은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현대 미국 사회의 그 핵심적인 사조 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래 전부터 루소, 그 외 낭만주의, 그 다음 프로이드, 거기에 당연히 니체, 마르크스 등의 영향들이 같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조들이 영향을 끼쳐오다가 특별히 1960년대 이후로 미국만 하더라도 이것이 급속도로 전체 사람들에게 퍼져서,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찰스 테일러라고 지금 살아있는 뛰어난 기독교 철학자 중에 한 분인 캐나다 분인데, 그분이 사회적 상상이라고 표현한,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이러한 것들이 철학자들의 어떤 사조에서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철학자들을 전혀 모르고 그 책들을 한 번도 안 읽어봤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주장한 이러한 내용들이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조차도 어리석게 여기는, 그것을 사회적 상상이라고 그러는데, 1960년 이후로 이것이 미국 사회의 사회적 상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그러한 철학자들이 고안해낸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 세계관, 성경이 답이다, 기독교가 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성에 대한 태도가 바뀔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혼과 인격에 대한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정말 많은 가정 파괴와 심각한 결과를 전 세계적으로 낳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야기는 이렇게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공적 차원과 국가의 삶까지도 빚어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지금은 폐기되었지만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 그 나라 삶의 모든 영역에 뿌리를 내렸고 그것은 계획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헌법 1조 1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런 국가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자행될 수 있는가? 백인 정권 전체가, 그래서 흑인들도 거기에 물들여진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 국가 전체 사고 전체를 형성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흑인들은 영혼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동물처럼. 그래서 그렇게 취급해서 당연한 것처럼. 그 당시 백인들은 흑인과 달리 훨씬 좋은 학교에 다녔고 흑백 간의 결혼은 법으로 금지되었고 거주지도 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었고 가장 좋은 일자리는 백인들 몫이었습니다. 넬슨 맨델라 때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서, 근데 그 뒤로 그 넬슨 맨델라 뒤를 이은 리더들은 그만큼 이렇게 통찰력 있는 리더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되다 안 되니까 백인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법까지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남아공 과거에 갈 때는 그 SAA라고 South African Airways라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영 항공사였거든요. 주로 그걸 타고 갔습니다. 우리 여기서 홍콩까지 가서 홍콩에서 SAA를 타고 조하네스버그 가면 거기에서 이제 여러 군데 갈라졌습니다. 마다가스카르면 이제 조하네스버그 가고 케이프타운도 거기서 갈라지고. 근데 그 뒤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비행기 자체가 유지가 제대로 안 되고 너덜너덜하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파산 직전이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항공망은 에티오피아 항공이 완전히 SAA를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 수 있었는지 믿겨지지 않지만 이것이 이야기가 포괄적이며 개인적인 생활뿐 아니라 공동체와 국가의 삶까지도 빚어낸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한 예였습니다. 아우슈비츠 600만 이상의 유대인들 학살한 히틀러 정권 아시죠? 인종청소라는 명목으로 죽였습니다. 그게 사회 진화론인데요. 우성학 들어보셨죠? 진화론에서는 강자가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뛰어난 인종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 게르만족이 뛰어난 인종이어서 그러지 못한 인종을 그렇게 가스실에서 수백 명을 죽이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야기의 능력입니다. 심지어 나치가 그렇게 할 때 대부분의 독일 교회는 그거에 찬성한지 아세요? 보네파 같은 일부 리더들만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목숨을 잃고요. 저는 정치 이렇게 보면서 최근에 우리나라 대여정관만 하더라도 그들이 내세우는 이야기들이 정말 위험한 이야기들을 내세우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기독교인들마저도 그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 뒤에 줄 서는 걸 보면서 정말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게 이야기의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입니다. 큰 두 번째, 성경은 참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성경은 참된 하나의 이야기, 즉 메타 내러티브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말이에요. 신학자들, 그 다음에 성서학자들,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성경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듀크 대학교 교수 얘기도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로, 즉 메타 내러티브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점점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확산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구약학자거든요. 구약이 하나의 이야기를 말한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반박할 여지가 없다. 그 말이죠. 하지만 내 말은 그보다 훨씬 큰 것을 의미한다. 구약은 구약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라고. 이 말은 앞에가 정관사가 붙은, 다시 말하면 유일한 참된 이야기라고 그 뜻입니다. 유일한 참된 이야기라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 시간, 인간 전체를 포함시킬 최종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의 일부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의 메타 서사, 한 가지 거대 서사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 이야기에 근거한 하나의 세계관이 있다. 그것은 모든 세계관 및 메타 서사들과 마찬가지로 사물의 존재 방식과 그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이 될 것인지를 설명한다. 당연히 구약 성경에 의해서 신약 성경도 그렇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우주적 미래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신약은 그 이야기에 대해 놀라긴 하지만 그 이야기, 즉 구약 이야기를 의심 없이, 의문의 여지 없이 받아들인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지는 이야기다. 단지 훌륭한 이야기나 심지어 고전적 서사 문학이 아니라, 그런 뜻의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실제에 대한 묘사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우주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향해서 가는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이야기로 표현된 우주 안에서 산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이야기, 모든 우주와 모든 인류 역사, 모든 인간에 대한 그 참된 유일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 박사도 이야기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전체를 아우르는 범주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야기로 창조를 시작해서 인간의 반역과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스라엘 선택을 거쳐 궁극적으로 그 절정의 순간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서 발견되며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기 전까지 교회의 선교를 통해 세계로 나아간다, 이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창조세계 전체 회복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어떻게 모든 창조세계를 창조하셨으며 어떻게 인간을 타락하여 모든 창조세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그 창조세계 전체를 구속하시고 이제 그 구속을 성취하시며 회복시키시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창조세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큰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큰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큰 이야기란 말은 이 말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이러면 출애굽의 이야기도 있고 뭐 다니엘의 이야기도 있고, 신약에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 있고,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다른 많은 이야기들은 이 큰 이야기의 맥락 안에서만 이해되는, 이 모든 작은 이야기들을 전체를 아우르는 큰 이야기, 이게 메타 내러티브입니다. 성경은 이 메타 내러티브를 담고 있는데,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 모든 창조 세계와 모든 인류 역사를 포괄하는 참된 이야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나눴는데,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가 인도에 사역할 때 유식한 힌두교 학자들과 이렇게 서로 토론하기도 했는데, 한번 한 유식한 힌두교 학자가 그러더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잘못 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선교사들이 인도인에게 성경을 종교서적으로 제시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종교서적이 아니라 우리 인도에는 수많은 종교서적이 있지 않은가? 종교서적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내가 보기에 당신네 성경에는 보편적 역사, 곧 창조세계 전체의 역사와 인간 역사에 대한 독특한 해석이 담겨 있다. 예. 메타 내러티브. 따라서 인간은 역사에 책임 있는 행위자라는 특유의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그건 참으로 유일무이한 견해다. 세상에 어떤 종교 문화를 보아도 그것과 나란히 놓을 만한 건 없다. 힌두교 학자가 얽혀봤어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얘기 같죠? 주일날 이신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신론은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자연주의 세계관 넘어가는 교량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조물주는 이해돼요. 그런데 인격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물주로서 거대한 우주를 만들어서 조물주가 만드는 법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고 어떠한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주를 큰 시계와도 같이 이해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우주 안에 있는 인간은 작은 기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닫힌 우주란 말은 이미 만들어진 시계는 봉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물주는 이거를 조금이라도 재조정할 의사 자체가 없고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걸 재조정하려면 이게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인과율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서 이걸 재조정하려면 이 법칙을 초월한, 인간이 초월해야 외부에서 이걸 조정할 텐데, 그럴 인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자연주의 그 세계관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인간이 역사에 책임 있는 행위자라는 견해는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율성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왜? 만들어진 법칙대로 움직이는 기계인데 어떻게 자율성이 있습니까? 힌두교 학자는 그걸 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보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그 힌두교 범신론이잖아요. 모든 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간은 역사에 책임 있는 행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힌두교 학자가 말한 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네 성경에는 보편적 역사, 곧 창조세계 전체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에 대한 독특한 해석이 담겨 있다. 어떤 사조나 철학에도 종교에도 들어있지 않은, 정확하게 보거든요. 따라서 인간은 역사에 책임 있는 행위자라는 특유한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그건 참으로 유일무이한 견해다. 세상에 어떤 종교 문헌을 보아도 그것과 나란히 놓을 만한 건 없다. 그런데 그것을 종교서적이라고 말하니까 성경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불평의 요지는 성경이 온 세상에 관한 일관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종교서적이나 신학서적 혹은 세계관적 진리를 담은 책으로 축소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힌두교 학자가 많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정확하게 성경의 성격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모든 만물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창조세계 전체와 보편 역사의 최종적인 완성에 이르기까지 아까도 설명한 대로 하나의 큰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성경은 그 이야기가 참된 유일한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레슬리 리비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은 인간 경험과 이해를 구조하는 하나의 내러티브다. 큰 이야기다. 성경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아무리 다양해도 이것은 본질적으로 유일무이한 이야기임을 주장하는 하나의 이야기. 우주와 그 안에서 인간의 삶에 관한 참된 이야기다. 이게 메타 내러티브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제가 여기 이 책 6권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했는데요. 6권의 147쪽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팍스 로마나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는데 리차드 보컴이 이걸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뛰어난 성서학자죠. 고대 로마는 세계 곳곳에 있는 자신들의 제국에 관해 모든 나라와 문화를 막강한 로마 제국 안으로 포함하는 것에 관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는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뜻했다. 나아가 로마 제국은 정당성을 얻기 위해 로마의 국가신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래서 로마 이야기는 그 당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단 하나의 전체 이야기로 엮고 그 이야기들의 단일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제국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이야기가 있었고 전통이 있었죠. 근데 로마 이야기는 팍스 로마나라는 이 큰 이야기로서 이 모든 이야기를 흡수시키고 이 안에 복속시킨 겁니다. 복속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 황제는 신들의 아들로서 세상의 적법한 통치자여 주권자로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근데 그들은 평화를 가져다 주되 전쟁을 통해 잔인하게 원수들을 진압함으로써 뭐라 그러나 이렇게 정복함으로써 그것을 이루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로마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게 이롭다는 명분을 내세웠을지 모르지만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래서 로마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했죠. 성경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 이야기가 큰 메타 내러티브란 말은 성경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한 성경의 큰 이야기 안에 흡수되어지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자리를 차지하는 성경은 하나의 큰 이야기를
담고 있다. 창조부터 모든 창조 세계 완성까지, 모든 창조 세계의 역사와 인류 역사를 포함하는 그 의미와 그 목표를 다 포함하는 큰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래서 톰 라이트 박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칙적으로 기독교의 전체적인 요지는, 기독교는 세계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공적 진리다. 정확하게 그런 맥락이,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두 번째인가요? 그 큰 두 번째 아래, 성경을 이야기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의 큰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성경의 일부를 잘못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느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빚어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야말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신학적 증거 본문들을 잘라낸 다음에 그 진리의 단편들을 조직 신학으로 재구성합니다. 조직 신학이란 말이 뭐냐 하면 영어로 systematic theology라고 그러잖아요. 신학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재구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론,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구절들을 다 뽑아서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형성하고, 예수님에 관한 이론들을 다 뽑아서 예수님에 관한 이론, 기독론, 그리스도론 뽑고, 성령에 관한 모든 구절들을 뽑아서 성령에 관한 이론들을 정립하는 성령론, 교회에 대한 모든 구절들을 뽑아서 교회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는 이거 교회론, 이걸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조직신학을 해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쪼개요. 신앙생활의 자료집으로 엮은 다음에 거기서 위안을 주는 약속들과 도전적인 권고들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도 보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을 골라서 제시해서 위안을 주기도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도덕적 교훈들로 쪼갠 다음 거기서 윤리적 지침을 도출합니다. 다양한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면 정직에 대한 부분,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다 찾아서 정직에 대한 윤리적인 가르침을 나누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경을 조각조각, 그래서 신학, 신앙생활, 영성, 도덕 등 조각조각 파편적으로 잘라내면 이런 요소들이 우리 문화를 지배하는 다른 이야기들 속에 얼마든지 끼워 맞춰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이야기가 지닌 우상들도 거기에 합류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위험성을 잘 예리하게 파헤친 사람이 레슬리 뉴비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 보세요, 조직신학, 신앙생활 견지에서의 성경 읽기, 성경적 윤리 등이 문제가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혹은 안중요하다, 그 말도 아닙니다. 또 성경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 말 아니에요. 타당하고요, 한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든지 간에 그것이 성경 이야기에 기반을 두지 않고 추상적인 파편들로, 조각들로 전락되면 우리 삶은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다른 궁극적인 이야기에 순응하게 되고 그 결과는 심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학적으로는 정통이요, 신앙생활의 측면에서는 경건하고 도덕적으로는 올곧으면서도 우리 삶은 다른 이야기에 의해 그 형태가 빚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좀 더 포괄적인 세속적 이야기 속에 흡수되어 버려
그 위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는 무력해집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이제 살펴보겠지만 레슬리 누비기는 어떤 문학은 그 밑바탕에 기저에 뿌리에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면요,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인식론과 존재론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론. 그러니까 존재론은 뭐예요? 가장 궁극적인 존재가 뭔가라는 거예요. 이게 존재론입니다. 인식론은 진리는 무엇이고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알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죠. 이 이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모든 문학은 그 문화는 이 존재론에 대해서, 인식론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증거가 있어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계몽주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몽주의 사상의 그 뿌리, 약간 인식론, 무엇이 진리고 진리를 어떻게 알 건가 라는 게 인식론인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주일날 시간에 계몽주의 사상에서는 과학적 이성이 모든 진리 주장에 대한 기준입니다. 과학적 이성이. 그래서 실험실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이성적으로 검증된 것들만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인정되며, 그러니까 그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영향력이 있지만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념은 될지 몰라도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적 개인의 의견 내지는 신념, 가치는 될지 몰라도 공적의 영향이 못 미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한 이게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계몽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뿌리에 놓여 있는 종교적 신념입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종교적 신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게 잘못됐다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문화는 하나도 예외가 없이 그 뿌리에 증명되는 확실한 진리로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종교적 신념인 거거든요. 아까 말한 존재론, 인식론, 인간론에 특별히 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모든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계몽주의 한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적 신념은 포괄적인 주장을 하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잖아요. 포괄적. 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까도 말한 대로 성경의 이야기가 참된 유일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우리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주장을 하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과하다, 예수를 믿으려면 적당히 믿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는데, 모든 문화에는 그 사람도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따라 사는가, 아까 그 몇 가지 질문들, 세 가지 질문들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가장
진리라고 믿는 게 뭔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가장 진리고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인생의 모든 것에 가장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를 그들에게 부여한다고 믿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에게는 신이고요, 종교고요. 이 종교적인 신념은 그냥 믿는 거지 증거로 보여져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건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믿는 거고, 이 신념이 그의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충성을 요구할 거거든요. 인간은 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아까 그 계몽주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뿌리에,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것이 모든 걸 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다 판단하는 겁니다.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이 종교적인 신념은 포괄적인 주장을 하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포괄적 주장을 하며 둘 다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에요. 그럼 이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여기 쭉 나오는데, 아까 조직신학적으로 정통이고 신앙 측면에서는 경건하고 도덕적으로는 올바른 삶을 살지 몰라도 지금 이 계몽주의 사상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 기준을 통과하는 것만이 아까 나눈 것처럼 사실이고 팩트고 진리이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해서 영혼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영혼이 산다는 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 죽음 위에 세계가 있다는 거, 이 모든 것들 아까 말한 대로 이 과학적 이성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거든요. 이건 실험실에서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신앙이란 게, 이 신념은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예만 지금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위 말하면 정통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사실적인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기준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념, 사적인 영역에 갇혀 있는 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회와 관련된 복음 전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에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면,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 정통이고 윤리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지 몰라도 그의 삶은 완전히 성경과 배치되는 다른 이야기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뭔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새벽기도 안 빠지고 언급도 잘할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우리 주변 문화의 기저에, 뿌리에 놓여 있는 복음과는 양립할 수 없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우상 숭배적인 신념 혹은 신교, 그거를 소위 말하면 종교적 신념인 거죠.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되고요, 그 신념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겁니다.
사실 최근에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그 아이의 일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서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 세계관의 충돌이 지금 피 튀기는 충돌이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만 아니죠. 정말 피 튀기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만 하더라도. 근데 우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아까 이렇게 정통이고 신학적으로 또 경건하고 윤리적으로 산다고 때로는 할지 몰라도 세상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완전히 우상 숭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로 선교적 삶을 살 수 없거든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종교적 신념을 그 레슬리 뉴비기는 타당성 구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제 앞으로도 나옵니다. 제가 설명해서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크게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존재론, 뭐가 궁극적인 존재인가? 인식론, 뭐가 진리고 그 진리를 어떻게 알 것인가? 인식론. 인간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검증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종교적인 신념을 모든 문화는 다 가지고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이 포괄적 주장을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입니다. 근데 모든 문화는 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성경 이야기가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창조 세계와 모든 인간의 역사를 위한 유일한 참된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나오지만 그 성경 이야기를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따라 살겠다고 삶을 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게 예수님께 대한 헌신이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멘. 그래서 사실 성경 이야기는 세계관이 그렇듯이 안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앞으로 나오지만 두 가지를 쉽게 표현했거든요. 뭐라고 해서 안경과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안경과 물론 둘이 연결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그거요 안경을 통해 보듯이 세계관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 세계를 보고 이해합니다. 안경인 거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 보는 바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조정합니다. 그에 따라 우리 삶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변화를 받으란 말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본받지 말란 말입니다. 이 말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라. 지금 그 말인 겁니다. 이 얘기는,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 거죠. 정말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 문화가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새로운 안경, 즉 성경 이야기의 안경을 통해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가 제공하는 안경을 통해 복음과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성경이 제공하는 안경을 통해 우리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거꾸로 여태까지 많이 해왔죠. 우리는 성경 이야기의 안경을 통해 세상을 조망하고 해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파편화되어 있으면 그 성경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을 진정으로 지배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는
자신이 참된 이야기라고 믿는,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할지 몰라도 믿는 그 이야기에 따라 자기 삶은 좌우됩니다. 그것이 모더니즘의 이야기건 계몽주의 이야기건 그것이 뭐 정치적인 이야기건 소비주의 이야기건 그것이 무엇이건 이거에 따라 우리 삶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교리적으로 정통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르고 소위 경건한 삶을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그 다른 이야기에 의해 빚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대 서구 문화의 이야기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점으로 복음도 성경도 이해하고 그래서 구원도 그렇게 해서 그저 우리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죽어 천국 가는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걸 포함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복음은 성경은 모든 공적 영역에서 어떤 합법성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사유화된 가치들로 전락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문화의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재단해 버림으로써 교회의 선교는 무력화되고 복음은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11쪽이죠. 레슬리 뉴비긴이 와서 이렇게 어제도 다시 11쪽을 봤었잖아요. 이 시대에 정말 시급한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그가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그 11쪽에 보면 그것은 복음의 포괄적 공적 진리, 보편 역사의 참된 해석으로서의 성경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구현하고 전하는 하나님 백성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그 둘 사이의 선교적 관계, 선교적 만남, 이것을 올바로 해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오늘 처해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큰 세 번째, 우리는 성경 이야기로 무장되고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로 무장되고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기다가 일부 말씀드렸고요, 쭉. 근데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그거 보이시죠? 정말 얼마나 우리가 그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건지, 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추구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의 이야기에 의해 빚어지고 그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온 이러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 못 마치면 이제 하루가 또 이게 넘어가서 가능한 빨리 마쳐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제가 더 나가도 끝까지 못 마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도 상당히 머리가 피곤한 것 같은데 제가 가장 피곤합니다. 이렇게 더 하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내일 나머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냥 나머지 읽어보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남은 과를 하나를 그냥 이렇게 빼고 할지 몰라도 아니면 하루를 더 연장 하나 있더라도 하여튼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좀 나오시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심각하거든요. 우리 정말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워가니까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저는 복음 그리고 성경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책들에서는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좀 이해하기 어렵다면 사권,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이제 세교관 문제, 이게 워낙 사실은 좀 이제 전문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오늘날 너무나 이제 심각한 상태에 있어서 이제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우리 한번 우리 지금까지 배운 부분 하더라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오늘 거기까지 못 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뿐만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 성경 이야기를 참된 모든 창조 세계와 인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내 삶을 주관하고 그 이야기를 살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순복하는 것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6권에 나오지만요,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 기독교인 과학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야기는 내지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 과학이건 철학이건 이론을 토대로 세워지거든요. 그 이론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상숭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자기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과학에 갖다 들이대나 그러는데,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 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그렇게 해요. 누구든지 다 그 기저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 신념을 토대로 과학 이론을 세워요. 모든 사람은. 근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안 해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들이 궁극적인 실제요, 아까 존재론, 인식론, 인간론, 그 세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론을 세우고 그것을 토대로 과학 이론을 세워요. 프로이드가 그랬고요. 다 그랬어요. 아무나 대보세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모든 과학도 종교적인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이론의 바탕에 종교적인 신념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세계관, 성경 이야기로 이론을 세우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뛰어난 철학자가 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넘칠 거거든요. 거기에. 저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우리 한번 기도하죠.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게 잠시라도 몇 분이라도 우리 하나님 좀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